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 이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 적절한 답을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 언급된 문제는 바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언급하기에 앞서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또한 스스로 무엇인가를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작 아직도 그 사람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설령 우리 가운데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의 성품으로 상대방을 누군가를 대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하게 될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사랑이 없는 지식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앞세우다 보면 그것이 그 지식을 내세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식, 사랑 이 두 가지를 오늘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우상 제물을 먹는 이 문제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어떤 지식일까요? 사람이 만든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일한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계속되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지만 신자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지식은 틀림없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자체는 분명 단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먼저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진리,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앞서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바로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의 상황이 잘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일까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본인 스스로 양심의 문제에 지금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였다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앞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은 헛된 존재다. 그리고 당시에 이와 같은 음식들이 당시의 시장에 널리 공급되고 팔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는 이들은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을 분명히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여기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 음식을 이전의 습관대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거리끼면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 여러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그렇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죄다라고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특별히 지식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상황은 지식 없는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 제물의 음식들을 먹는 것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지식 없는 자들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자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일까요? 지식을 가지고 나는 모든 음식을 먹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우상 제물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우상 신전의 만찬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었겠죠. 당시 사회에 지도층, 고위층들과 같이 교류하고 또 그들이 누리는 유익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그 뒤에는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랑이 없이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지식 있는 자였습니다. 대개 공동체 가운데 위치가 있고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범이 되어야 하고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들의 자유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면, 복음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이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죄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조심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 권면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정으로 해서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 권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조차도 포기하겠노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그것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진정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고, 도리어 그 이유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이 권면,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식만을 내세우며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권리와 자유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이들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물론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품기보다는 도리어 판단하고 정죄하며 이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지식이 많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착각, 일종의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위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여러분, 가장 그런 위험이 많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인 제 자신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랬겠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리더와 중직자들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럴 위험성이 가장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깊이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잘 실천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 없이 지식만을 내세우며 형제 자매와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는 높아진 마음, 교만함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